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28번째 시간이면서 31조인데요. 오늘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보았죠. 그 직분자들이 무엇인가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1500년대에 가르쳤던 교회에서의 신앙 고백 중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지금과 하나도 차이가 없죠. 이때에부터 벌써 선거로 직분자들을 뽑았습니다. 임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한 그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자요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위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31조의 원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조를 보면서 항존직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항존직은 한 개인이 죽을 때까지 맡는 종신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직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꼭 있어야 하는 직분이 있다. 그것이 항존직이고, 그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이 직분 모두는요, 회중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집니다. 장로님은 회중이 선택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집사님도 회중이 선택하나? 그냥 목사님이 임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를 또 회중이 선택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오해를 좀 우리가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따라 선출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31조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의 선출 방식, 두 번째는 직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 간의 평등함, 네 번째는 직분자에게 순종해야 할 회중의 의무, 이 네 가지를 벨기에 신앙고백서 31조에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운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맞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뽑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선출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뽑기 위해서는 꼭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에도 이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사람의 영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도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쫓아 직분자를 뽑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한다. 이것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중요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을 뽑는 장면이 2장에 잠깐 등장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는 구체적으로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모,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이 세워지죠. 이 7명은요 성경에서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고 또 한 줄로 어떻게 뽑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뽑았냐면 교회에 속한 회중으로 하여금 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이 큰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요 직분자를 뽑을 때 이게 좀 과열되고 선거운동 비슷하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많이 낳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장로 선거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 뽑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안수집사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이 선거운동, 내가 되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고 연락하고 또 부정적인 모양으로 상대방을 험담하고 하는 것 없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큰 교회 가면 더 심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투표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한 것이 사람의 지혜다라고 말하죠. 갑작스럽게 뽑아서 교회의 혼란을 줄이겠다라는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직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선출케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부정한 의지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편법을 행해서도 안 되죠. 공식적으로 선거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나 평소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투표에 참여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직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또는 직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입니다. 내 안에 직분자로서의 사모함이 있는가? 즉 정확히 말하면 직분에 합당한 열망함이 있는가? 예를 들어 목사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음에 자기 안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단순히 누가 너 하는 것 보니까 목사하면 잘하겠어.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킬 내적 소명, 내 안에 그러한 열망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지키고 사는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의 부족함을 잘 권면해 줄 수 있는 열망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가 먼저 있어야 하는 내적 소명입니다. 집사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돕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나를 도구로 쓰신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다라는 열망이 없으면 집사님으로서의 내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내적 소명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본인만이 자신이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저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영혼의 복을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품고 내 일처럼 입을 닫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중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내적 소명입니다. 그것 없이 나이가 됐으니 권사님 하십시오.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으니 집사님 하십시오. 안수 집사 한 지 몇 년 됐으니 장로 하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물어야 합니다. 집사가 되실 마음이 있는가? 권사가 되실 마음이 있는가? 장로가 되실 마음이 있는가? 꼭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직분은 절대로 등 떠밀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니요.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내적 소명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소명이 분명히 있을 때 외적 소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은 주변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흔쾌히 그 직분에 대해 건의가 있을 때 이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나는 목사가 하고 싶어 죽겠고 장로가 하고 싶어 죽겠고 권사가 하고 싶어 죽겠고 집사가 하고 싶어 죽겠지만 어떤 누구도 나에게 그 직분을 건의하지 않는다면 외적 소명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 안에 내적 소명이 있음과 외적 소명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 소명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직분을 받아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이 무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례파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의 분파인데요. 제사례파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회중교회의 대표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와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침례교회가 제세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라고 불렸던 미국 건국 초기에 있었던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요 분들의 특징을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회가 참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합니다. 무엇이냐면 외적인 부르심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나를 성령이 쓰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회중에게. 어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공동체에서 그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네가 오늘은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라 라는 감동이 왔다라고 믿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라고 말합니다. 리더라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외적 소명은 없이 내적으로 내 안에 무슨 확신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또 이 외적 소명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추기경과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가 지역 교구 사제들을 임명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에 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신자들은 자신의 교구 아니면 어떠한 누구가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 어떤 신부가 부임하거나 임명하는 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직계상 위에 있는 주교와 추기경들이 발령장을 내듯이 내면 성도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톨릭은 신학적으로 성도를 교회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즉 성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놀랍게도요. 성경대로라면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룹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는 것과 너희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모르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너희가. 그러나 개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교회와 성전은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는 놀랍게도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러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잘 음미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교회는요. 성전이 두세 개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놀랍게도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들까지만 교회이고 성도들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자, 즉 교회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교회가 문을 열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고 교회의 다스림을 잘못 받아 교회가 문을 닫으면 너희들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사제들을 임명할 때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의견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개혁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혁파 교회였습니다. 직분이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통해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만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즉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다 합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를 세운다면 이 교회가 함께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제가 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교회가 이렇게 저희처럼 있으면 그 교회에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자를 세울 때 방해와
목사가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인이 100여 명이 되었으니 새로운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목회자를 1명 혹은 2명 세울 것인지, 또 형편이 좋다면 3명, 4명, 몇 명을 세울 것인지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목사를 만드는 것을 당회에서 결정한다. 자,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전 교인의 명단을 놓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발사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수리공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대학 교수인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의 후보생입니다. 그리고 장로와 목사가 그 중에 자신의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숫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 선택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니 당신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을 그만두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갈 내적 소명이 있는가? 기도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성도로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기도해보라 하고 보내놓고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이 목사는 당회에 모여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 이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게 했으니 우리는 이가 그 전에 직업을 가지며 생활하던 생활비를 주고 신학대학교에 보냅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러면 이는 교회에서 자신이 공부할 동안 쓰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고 이 사람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자의 공부를 합니다. 학비도 무료고 기숙사도 무료고 다 공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단에서 그걸 다 내줍니다. 교회 추천을 받았으므로 교단에서 그것들을 다 내줍니다. 교회는 여전히 노회비도 총회비도 납부하고 상회비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은 이의 가족들이 공부하는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 옵니다. 공부가 끝나면 목사 안수를 그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를 누가 만든 겁니까? 성도들이 만든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목사는 그 교회를 담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노회에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이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그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목회자 후보생을 뽑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미국 교회, 미국 개혁교회가 목회자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모든 성도에게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 청년이건 아니면 그 중년이건 그 노년이건 할 것 없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너무 본이 되고 교회를 잘 다스릴 것 같은 모든 성도에게 인정받은 그를 불러 기도를 시키며 내적 소명을 확인케 하고 그가 그 내적 소명의 응답이 분명하면 교회는 그를 신학교에 보내고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노회에서는
자신의 노회에 목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노회에서 학교에 학비를 대며 그를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목회자가 되는 공부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을 때 노회에서는 이에게 맞는 합당한 부임지를 주고 그 부임지의 형편이 어려우면 노회에서 사례비를 줍니다. 그 부임지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목회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모범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목사, 외적 부르심을 보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가 신학대학교에 갈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변화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고 신학대학교에 갔습니다. 교회 인정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추천서. 그래 우리 최집사들 신학대학교가 아이고 잘한다 대견하다. 그래 너 그래 말썽 피다 정신 차렸으니 그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었지만 제가 거기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썽꾸러기였어요. 원래 제가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고2 때 변화받고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모든 성도님들께 인정받은 다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냥 갔습니다. 왜요? 등록금 우리 아버지가 줄 거고 뭐 당신들이 나 신학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 안 줬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외적 소명 없이 내적 소명만 있으면 신학대학교에 갈 수 있고 신학대학원도 갈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목사가 신앙의 바탕이 어떤지 그의 신학이 어떤지 그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모른 채 그저 나온 대학교, 대학원 학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큰 교회에 있었나. 그 전에 같이 있던 목사님들께 전화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지 안 부흥시켰는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등록금만 있으면 내적 소명과 등록금만 있으면 그냥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도님들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장로는 어떤가?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만 가지고 됩니다. 직업 좀 번듯하고 회사 좀 괜찮고 헌금 좀 많이 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좀 의사거나 변호사거나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로 추천을 받습니다. 아유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 하시겠죠. 헌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시는데 저런 분이 장로 하시겠죠. 내적 소명은 상관없이 외적 소명만 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소명 안 보고 외적 소명만 봅니다. 목사님 제가 지켜보니까 저 사람 집사 시켜야 돼요. 왜요? 말 잘 들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 그래요? 장로는? 나는 밥도 한 번 안 먹어봐서 잘 몰랐는데 그렇게 사람이 순하고 아니 세상에 믿음은 어디 가고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그렇게 말 잘 들어요? 좋네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한국교회는 집사님 그렇게 뽑습니다. 그게 문제지. 목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자가 다 그래요. 직분자가.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저도 교회 인정 안 받고 제가 변화받아서 혼자 대학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간 것 중에 조금 잘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저는 안 믿는 목사님 많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압니다. 지금. 근데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언론에 보세요. 그렇게 가서 그래요. 자기 내적 소명하고 돈만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요 설문지를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신대원생 2만 몇천 명이에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1년에요. 졸업생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의 총수를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다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MDB 졸업하는데 평균 빚이 5천만 원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MDB를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빚이 5천만 원 갖고 졸업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그러면 물론 조금 적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있다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 목사 되는데 5천만 원 빚 지고 된 거예요. 은행 빚이건 무슨 빚이건 하여간 5천만 원 마이너스로 목사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요? 돈 갚아야 되는데. 이제 졸업했는데. 그렇다고 직장인들처럼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서 모두 다 그냥 뭐 월급 몇백만 원씩 주는데 뭐 취직해가지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빚 5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몇백만 원도 썼고 결혼한다고 또 돈 썼고 그러면 그 빚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돈을 자꾸 잘못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쓰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외적 소명 없이 내적 소명만 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소명을 보지 않고 외적 소명만을 가지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임명하고 뽑죠. 그러니 그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 알고 있어야 되죠. 무엇이 옳은가는 알고 있고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실수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31편은, 이 31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조건 두 가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하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도 이것을 확인하는데 어디에도 사회적인 직분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의 외모나 학력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저희 성지교회는 보라고 하는 것만 좀 잘 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지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좀 바로잡고 또 진짜 신앙인, 진짜 직분자, 또 진짜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좋은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또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우리가 목회자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이것들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직분의 동등함입니다. 모든 직분자는요, 권위는 다를 수 있지만 동등합니다. 왜요? 모든 직분자는 어떠한 것에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해 주셨기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를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교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위로하고 잘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 귀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직분은 이 예수님께서 임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귀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받았다 하여서 나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하거나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가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인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장로 아닙니다. 목사인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목사 아닙니다. 권사님인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권사 아니에요. 어디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말하고 댕겨요. 그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유지해가고 발전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직분이 귀중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요, 그 직분이 소용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 같지만 한 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려고 했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 다 아실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부라는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고 주차 이거 안내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장로님이 됐어요. 대통령도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갔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만 본 것이죠. 이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거기만 벌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실 때 꼭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좋겠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 꼭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지교회를 섬기고 싶은 내적 소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 내적 소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줄 몰라요.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직분자, 그리고 그 직분자의 귀함,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스스로 직분을 받으셨으니 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직분자로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직분자의 합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